주의 나라 이루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읽었지만 4장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 내용하고 그리고 조금 그 앞에 4장 1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 3장 후반에 또 어떤 내용이 있나 거기까지 같이 살피면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고 사복음서 중에 그때 우리가 정품은 목사님한테 마가복음 개요 들을 때도 들었지만 마가복음의 성격 중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까지 하면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왜 요한복음이 따로 좀 떨어져 있느냐? 요한복음은 성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랑 좀 달라요. 다른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가장 늦게 쓰여졌고 요한이 오래 살았잖아요. 제자들 중에 장수한 사람은 요한 한 사람이었는데 요한이 이제 나이 들어서 쓴 책일 것 같고요. 마가복음이 이제 이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고 마태랑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보고서 참고해서 아마 복음서를 썼을 것이다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 각 복음서별로 성격들이 있고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거기 메시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나? 그 기자의 이 성경을 쓴 기자의 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나 하면 다른 배경 지식보다는 이 본문이 만약에 오늘 본문 4장 26절부터 28절 내용을 봤으면은 이 자라나는 씨 비유가 여기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이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고 이 뒤에는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으로 연관지어서 보다 보면은 지금 이 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것이구나 하고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큐티를 해가면서 보는 것이 더 본문에 집중해서 이 본문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설교 주일 설교도 본문을 좀 더 길게 보는 이유가 전후 문맥을 살피면서 이 해당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4장에서 나오는 것이 앞에 쪽에 뭐가 나오냐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가 떨어지는데 어디 떨어지냐면 길가에도 떨어지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농사를 하기 위해서 뿌리는 거죠.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돌무더기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이 많은 땅에도 떨어지고 또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앞에 세 개는 결실하지 못하죠. 다 이유가 있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잘 맺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길가, 돌무더기, 가시덤불, 좋은 땅 이런 내용이 있기 전에 요 바로 앞에 3장 후반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3장 후반에 보면은 이제 20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2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지금 누가 나왔어요? 예수의 친족들, 예수님 가족들이에요. 예수님 뭐 어머니, 뭐 동생들 이런 사람들 나오는 거죠. 22절 또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누가 있다고요? 서기관들. 지금 등장 인물들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가족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할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일러라. 네. 지금 아까 제가 체크하는데 20절 초반에 누가 먼저 나와요? 무리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무리가 나오고 친족들이 나오고 서기관들이 나오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이제 31절부터 뭐 어머니하고 동생들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미에 하시는 말씀이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등장 인물들이 지금 무리, 친족, 서기관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제자들이 아직 미숙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내용일 텐데, 자 그럼 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기 전에 이러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나? 무리들이 있어요. 이제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요 세 개가 말하자면 이 무리들, 또 친족들, 서기관들 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좋은 예가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마가복음에서 지금 앞뒤 순서를 이렇게 묶어놨으니까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성경의 장절은 훨씬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장절을 나눠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업자들이 장절을 구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장과 4장의 구분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사실 저자의 의도는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하여간에 3장 20절부터 이어서 이제 그런 세 부류의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4장에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가? 길가에 떨어진 이 씨가 이제 말씀이라고 했는데 길가에 떨어진 말씀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길가가 단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뭐 이렇게 수레가 지나다니고 짐승이 지나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단단하게 다져져서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씨가 땅에 심겨져야 싹이 나고 또 영향을 얻어서 자라날 텐데 땅에 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단단해져서. 이게 바로 서기관들 얘기합니다.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인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신학교 교수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 번 비침을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체험했을 것이고 말씀에 깊이 빠지게 되는데 자기들이 그런 서기관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데는 어떤 일이 있었겠죠. 무턱대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자기 생각에는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열정적으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살고자 서기관이 됐을 것이고 율법학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어요. 더군다나 그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해서 보게 되는 말씀이 됐어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갖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생각이 꽉 들어차 있는 마음에는 더 이상 다른, 특별히 정말 진리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단단해진 마음이에요. 부드럽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아까 방금 읽었던 3장 20절 이후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으니까 뭐라고 소문을 내느냐면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자기들 생각에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된 일인가? 저 다른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자기들 논리로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보통 그쪽에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쪽에서부터 예수님의 이 갈릴리 쪽에서 행하시는 사역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으면 갈릴리로, 뭐 갈릴리에 어, 저기 가버나움에 있으면 가버나움에 있는 대로, 또 예수님이 다른 데로 사역지 옮기셔서 하면 옮기는 대로 자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보니 이거는 가만히 두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자기들의 모든 인기를 다 끌어가고 결국 어떤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오히려 새로운 종교 이단이 탄생해서 자기들의 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 끝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처분할까 하고 그 약점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곁에서 실제로 말씀도 듣고 했지만 그들 마음에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직접 뿌리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뿌리는 그 말씀이 전혀 심겨질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주관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그래서 돌밭은 전혀 이 싹이 날 수 없을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될 텐데 우리 마음이 어떤가? 서기관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는 혹시 이런 면모가 있지 않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미디어나 아니면 세상의 교육 속에 빠져서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기준이 나의 진정한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의 보좌, 내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놓여져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와서 내 생명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펼쳐질 수 없도록 자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치고 밀어내고 단단한 마음이 되어서 오히려 내 마음의 보좌에 그냥 나만 앉혀놓고 세상만 앉혀놓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돌무더기에 씨가 뿌려졌어요. 돌무더기는 말하자면은 무리예요, 무리.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왜 쫓아다닐까요? 지금 예수님이 마가복음 시작하자마자 마가복음 정말 급하게 막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막 병 고치죠, 귀신 쫓아내죠, 심지어 나병 환자까지 고치니까 어때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다 만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할 정도로 예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오던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예수님께로 가면 내 병이 낫겠다. 내 가족의 병이 낫겠다. 그 병 고치는 사람이면 이렇게 귀신 쫓아낼 정도면은 굶지 않고 살 수 있겠지. 어떤 방법이 있겠지. 여기서 이렇게 헐벗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 예수님께 가면 방법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하시는 그 기적과 이사들을 보고 와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막 받아들이겠죠. 심겨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어떤 신유 집회나 은사 집회 같은 데 가면요 또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막 그 강사가 좀 강력한 강사가 가지고 물론 전혀 다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요새는 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아주 젊은 사람인데
한 30대나 될래나 박혁 전도장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을 알아보고 누가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다가 자기 얘기를 하다가 이 박혁 전도자가 밥 먹던 입으로 보니까 그 자리에 쓰러져요. 이 사람은 다 이 요걸로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사람들 가면서 이 사람 알아보고 찾아온 사람은 몇 마디 말 듣고 후 불고 그냥 자기는 갈 길 가고 그 사람은 쓰러지고 이런 영상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기대감, 어떤 집회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기대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그 분위기가 다 쏠려가는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믿고 받아들이니 나도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나 생각이나 그런 능력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그냥 그 분위기에 의지해서 믿습니다, 믿고요,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마치 무리들 같죠.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지금 복음이 놀랍도록 몇만 명씩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복음이 막 심겨지는 것 같죠. 그러면 제 생각에 이 정도 속도였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나 있었겠나 싶어요. 예수님이 이 속도 조절을 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로 돌아섰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힐 틈이나 있었을까? 근데 그 무리들이요, 수만 명씩 찾아오는 무리들이요, 값싼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헌신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만 구하는 겁니다. 내 병이 나을 수 있겠지,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 좀 잘 살 수 있겠지 하려는 마음으로 찾아왔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미워하면 살인이라, 네가 대우 받고 싶은 만큼 대우해줘라, 사랑은 나눠주고 버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니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한번 하시면은 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돌밭에는 흙이 얇은 흙이 있어서 처음에는 잘 씨가 심겨서 싹이 난 듯 하다가 금방 그 뿌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무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무리가 되지 않고 제자가 되는 것은 무슨 내용을 갖고 있냐면,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으로 나를 택하신 그 뜻 가운데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의 부름받아 이 자리에서 섰으니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삶으로 나아가야지 정상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고맙다, 더 좋은 은혜를 하나님이 다음 주에 가면 이제 지난주에는 이걸 해결해 주시니까 다음 주에는 저걸 해결해 주실까, 이 생각만으로 하는 신앙은 거기서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어떤 무리가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가시덤불은 이 예수님의 친족들, 식구들에 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식구들, 친족들이 뭐가 문제인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자랐으니 그들도 예수님 영향받아서 참 훌륭한 사람일 것만 같고 한데 왜 예수님의 가족들이 문제인가? 특히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했을 때 지금 뭐 아버지 요셉이 찾아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아버지 요셉은 거의 예수님 탄생 시점에만 나오고 왔다 하면 누가 와요? 어머니 마리아하고 동생들. 예수님 형은 없어요. 누나도 없고, 그렇죠?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이후에 다 태어난 동생들이죠. 찾아왔어요. 그들 생각에는, 그리고 또 그 예수님과 뭐 사촌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친척들도 같이 왔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이 가족들, 친족들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아직도 어린 거예요. 어렸을 때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땠어요? 그래서 자기 그 나사렛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적도 있지만
그곳에선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뭐라고 하면서 안 받아들여요? 처음엔 잘 받아들인가 싶다가 야, 저 목수 아들 아니냐? 그 목수 요셉 아들 아니야? 아, 내가 저 집 잘 아는데, 그 저 집 동생들도 다 알고 말이야, 다 아는데, 마리아도 다 아는데, 아, 그 집 예수 걔잖아. 자기들이 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봤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만 이 안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렸을 때 예수님 생각하고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 신앙의 테두리 안에 자기들 생각 안에 예수님을 가둬놓고서 예수님께 말씀을 공급받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들의 장 안에 가둬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가시덤불이에요.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서 이제 곧 있으면 열매를 맺을 식물로 자란다 싶었는데 가시에 막혀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어렸을 때 예수님만 모습만 보고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펼쳐지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아직도 싹 그대로의 모습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정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해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해놓고 거기에 예수님을 딱 멈춰두고 있는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옛날에 이런 일을 하시고 죽으신 분이 아니라 오늘 또 지금도 현재도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옛날에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셨던 분 그리고 끝난 분이 아니고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여기 살고 있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그 틀 안에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주시며 나를 이끄시고 나를 더욱더 새롭게 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곳까지 나를 인도해 가시는 능력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보세요. 이 씨들이 이렇게 뿌려지는데 내 마음이 지금 다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 내 마음이 돌밭 같기도 하고 길가 같기도 하고 가시덤불 같기도 하고 손 들어보라고 하지 않을게요. 아니, 세 가지 다 있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복합적으로다가 문제가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이미 씨가 지금 내 마음밭이 그렇다면 이 씨가 한번 뿌려졌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 하면 좋나.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26절부터 한번 32절까지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 씨 뿌리는 비유 바로 뒤에 이어서 물론 그 21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등불은 등경 위에라는 내용이 나오죠. 등불은 등경의 이야기는 잠깐 설명하고 지나가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등불은 등경 위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리가 우리 가운데 와서 심겨지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등불을 갖다가
방을 비칠 수 있는 곳에 등경 위에다 놓지 누가 침대 밑에 놔두겠냐는 거예요. 누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빛을 숨겨 놓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등불을 켜놓을 필요가 없는데요.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환하게 우리 삶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곳에 당연히 두고 그 빛으로 이로움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아, 그러면 그 말씀이 이 땅들마다 심기고 하는데 하나님 그래요. 등불이 제자리를 찾아서 우리 삶을 비춰주는 것처럼 좋은 땅에 심겨진 씨는 그렇게 우리 삶을 밝히고 새롭게 할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제자처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삶이 되지 못하고 가시덤불 같을 때가 많았고 돌짝밭 같을 때가 많았고 길가 같을 때가 많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우리에게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자라나는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예요. 자라나는 비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또 땅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좋은 땅이 못 되는데요. 좋은 땅이 못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땅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뿌려요. 수확할 때까지 그것이 자라나요. 우리는 씨 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철에 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밥 매주고 뭐하고 하는 일 몇 가지 더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는 일을 해요. 근데 이 씨가 그 땅 속에서 어떤 과정으로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웠어도 지금도 궁금해요. 야, 씨가 이거 어떻게 씨를 땅에다 묻었는데 얘가 어떻게 지가 이게 싹이 날까? 어떻게 싹을 틔우고 어떻게 그거를 나중에 그 열매 맺는 큰 풀로 큰 나무로 성장되게 될까?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 땅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좋은 땅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나쁜 땅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아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고 네가 그런 땅이기 때문에 내가 왔다. 그래서 네가 원래는 돌짝밭 같았고 길가 같았지만 너를 좋은 땅으로 내가 바꿔준다. 이 씨는 그냥 씨가 던져서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꿔버리는 씨가 되는 것이다. 땅을 좋은 땅으로 새롭게 하는 씨가 되는 것이다. 그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너는 다 알지 못하지만 네 나름대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씨를 뿌리는 일에 동참하면서 할 때에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주고 또 일상생활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저 사람의 변화를 받고 이 땅을 살리는 일에 자기 주변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그 분량으로 어떻게 자라날까? 내가 하나하나 다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신앙의 사람으로 컸을까? 알 길이 없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 우리를 전도했어요.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데려왔든 아니면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든 누군가의 통해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돌짝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셔서 흙과 같이 고운 땅과 같이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이 길가에 버려지고 돌무게 버려지고 이런 버려지는 손실된 거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최소 3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얻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후에 붙인 비유가 겨자씨 비유잖아요. 겨자씨는 이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가장 작은 씨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나중에 자라는데
3, 4m 이상의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새들이 충분히 그 가지에도 앉을 수 있을 만큼 큰 가지를 가진 그런 나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폭발적인 성장, 폭발적인 새로움, 변화, 이것이 바로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겨지고 우리 마음도 새롭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일일이 챙겨서 다 자라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아, 이거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우리는 지금까지 뭐 내 마음밭이라도 좀 좋은 밭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좋은 땅으로 바꿔주시고 결실을 맺는 그런 나무로 성장하게 하신다니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 대해 생각한다면 어떻게 지금 이 인원으로 수년 동안 왔는데 좀 사람들이 지금 제가 가끔 가다가 뭐 아는 목사님들이나 친구들이 오면은 교회 많이 부흥되고 있냐고 물어보면은 저 게시판 보라 그래요. 최근 새 가족이 아직도 배지우 집사님 사진 있어가지고 배지우 집사님 오신 지 벌써 몇 년인데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하면 배지우 집사님도 대부분 알거든요. 제 지인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실 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최소한 30배, 100배 이상 혹은 이 정말 손톱보다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 큰 나무, 새들도 깃들 수 있는 그런 나무, 사람들에게 그늘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기까지 성장시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당장에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오늘 함께 부른 찬양에서 어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상황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날 선택하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알아서 여기까지 와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도착할 수 있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심지어 예수님의 포지션이 씨가 되었다가 땅이 되었다가 자라게 하시는 영양분이 되었다가 햇빛이 되었다가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역할을 다 하시면서 그야말로 우리한테 숟가락만 얹어서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너무 긴 걱정, 너무 차후의 걱정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주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그냥 출연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통로 자체로 그냥 파이프로 그렇죠? 이쪽에서 물이 이쪽으로 옮겨져야 되면 이쪽에 있는 이쪽 물이 이쪽 물한테 준 거지만 우리는 그냥 여기 하나님이 갖다 놓은 자리에서 파이프 역할만 해라. 흘러가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고 니네가 잘해서 됐다 하고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파이프에 지나간 물만큼이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너무 많은 걱정 때문에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있었던 일이 혹시 있었는가? 그렇다면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망설여지고 이거 이 사람이 듣고 어떻게 될까? 차후는 조금 나중에 생각하시고 먼저 복음을 전하고 먼저 복음대로 살고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깔끔하게 100%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 직장 동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직장에서 너무 완벽한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을 보고 어머 재수 없어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어디 좀 허점도 있고요. 그렇지만 사람이
최소한 좀 진심이네. 진짜 추천할 만하니까 추천하는구나. 이 정도 느껴지도록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 여전히 있고 그렇지만 최소한 3년 전에 나하고 오늘은 다르다는 거. 이 사람 보니까 3년 후에는 또 다른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들. 완벽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고 가족에게도 이야기하고 내가 점점점 변해가는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 복음의 통로가 되려니까 어떻게 해요? 아는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을 해봐야죠. 오늘 이 겨자씨가 나무를 이룬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지. 이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 그리고 그 결단대로 하루라도 살아보고 이틀이라도 살아보는 그 실천 이게 있어야 할 말이 있죠. 내 옆에다가. 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우리가 큐티를 자꾸 권장하는 것이 길지 않은 본문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만큼의 본문을 보면서 좀 더 깊이 보면서 여기에서 오늘 과연 나한테 무엇을 적용시킬 것인가 이걸 찾아내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얼마나 좋습니까? 다 아는 얘기 나오니까 그렇죠? 적용하기 너무 좋죠. 이 말씀 보면서 일주일에 내가 2번, 3번이라도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다짐들 적용하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보는 전하라고 하시면 전해보는 순종해라 하면 순종해보는 이 삶을 정말 찬란하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